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재작년 7월 15일부터 3일 동안 그린랜드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간 물의 양이 180억 톤이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었을 건데, 하루에 60억 톤,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양이고, 남한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를 30cm 높이로 덮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육지 74%가 돌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강릉에서 올해 마실 물도 없고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지표면에 수분이 다 증발돼 가지고 몇 주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 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여 있는 물이 다 증발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74%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사막화되는 땅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헥타르,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7,000배가 넘는 그런 땅이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경작지를 잃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30% 정도가 사막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난화 영향으로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어도 잘 넘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되고,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명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냥 해갈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단 북쪽 알 수 없는 언덕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통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어떤 원천, 기원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크다시 민, 그런 의미로 거룩한 성소가 기원이 돼서 그 물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가 번성하게 되고, 또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9절에 있는 것처럼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12절에 있는 것처럼 입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 미크다심인 거룩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일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진리와 은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절에 그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이 그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로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방은 문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 말은 타트라는 말로 거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물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능력,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비슷한 대화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명절 끝날, 아주 큰 명절 마지막 날 서서 많은 대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막절인데, 여기서 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장막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신 적이 없어요. 서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7장 37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수가성의 여인과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또 장막절에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 성전 문지방 밑을 통해 흐르던 물이 생수의 강이 되고, 그 생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것은 결국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 이 성령의 역사에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끔 다림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으셨어요. 두 개의 줄이에요. 다림줄은 수직을 재는 거예요. 줄을 달아가지고 이게 수직으로 반듯한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공의의 줄이에요. 근데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재는 거예요. 얼만큼 줄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측량줄은 축복의 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가축이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깥으로는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게 된다는 거예요. 불성벽이 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량줄을 재는 사면에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림줄은 제대로 서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고, 측량줄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줄을 가지고 오시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다림줄을 측량줄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측량줄만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놀라웁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다림줄만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를 심판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오시다가 측량줄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줄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의 삶을 삽시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들고 왔다가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나가며
천척을 측량할 때 물어보는 것이 없어요. 왜 측량하십니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물이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꺾여서 흐르게 됩니까? 심지어 왜 저더러 이 물을 건너라 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그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벅찬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한번 여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따라가는 것도 바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가기도 바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좀 특별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가 맨 처음에는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꺾여서 1,000척을 재도록 했어요. 1,000척은 500m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또 1,000척을 쟀어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재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77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사해 바다까지 급계곡, 급류로 그야말로 물이 쌓여져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전주천 보면 이렇게 그 가로막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물이 담겨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4,000척을 잴 때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이 되었는데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냐면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대단한 물이 정말 되어서 가득 차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흐르는 경사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경사면에서 막 물이 막 폭폭 터져가지고 막 그 간헐천 아시잖아요. 간헐천. 미국의 엘로스톤에 가보면 평야지인데 1시간 5분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데 44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 여러분 44m면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식당 가가지고 밥 잘 먹고 딱 나오면 또 한번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딱 맞아요. 근데 이 성령의 물줄기는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도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그 축복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 막 그 끓어오르는 어떤 기쁨의 샘물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 결국 오늘 이제 생명수의 특성, 이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특성, 생명수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 맨 처음에는 아주 적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갈 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갈증의 요소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82장에 보면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넘치네. 3절 보면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 분을 제가 보았는데, 장로님의 부인이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아니고요. 이분이 정말 교회를 안 다닌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 안에 막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살이 세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는 강을 이루었어요. 헤엄칠 수 없게 됐어요. 물살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가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해요.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측량줄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갈수록 은혜의 강수가 세지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이 강가는, 이 강은 펠레크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이 내신 강, 그러니까 그 강은 하나님의 성전문을 통해서 흐르는 강, 하나님의 측량줄을 잡고 동쪽으로 길을 내시다가 또 남쪽으로 꺾어서 여신 강, 그 강가를 걸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내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망망한 천성의 바다로 우리가 하루하루 노 저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의 강수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이렇게 한두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은혜의 강수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생명수는 모든 것을 라파 치유하고 소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녹조에는 아나베나라는 세균인데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그 식수원에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강에서 바다로 흐르면, 바다에 가면은 코클로디니움, 이름도 참 특이한데 그런 생물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적조가 되는 거예요. 녹조가
적조가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사해바다는 그런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녹조나 적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흘러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바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 내려가는데 그냥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연히 사해로 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를 세워서 사명 맡겨주시고 내가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삶의 우울함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배저 항해하는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데 한가하게 거라사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뭐 유람선 타듯이 그렇게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배를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냥 참석했다가 물을 포도주로 그냥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목적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가는 목적이 있는 거죠.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9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어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표적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본질을 바꾼 거예요. 사해의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격리된 장소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없는 죽음의 장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로 쏟아져 내려왔듯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발이 닿는 곳곳마다, 의복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다시 사는 그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졌어요. 근데 혈루의 근원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그 47장에 나오는 생명수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하고 놀랍게 일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47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22장에 있는 이 생명수의 모습이 거의 같은데, 이제 비교해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두 군데 전부 이 생명수는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후회하고 썩고 냄새나는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탕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의 탕류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활의 이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와 같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의 10배나 높다고 해요. 그전에는 8배였는데 지금은 10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소금이 33%나 된다고 해요. 근데 강물과 지하수, 염류가 함께 이제 유입되고 날씨가 막 뜨거우니까, 더욱더 뜨거우니까 물은 다 사라지고 염분만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사해바다처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AI, 뭐 컴퓨터, 로봇 발달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상상을 초월한 사기 행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요,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영상 통해서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어디 있는데 나 돈을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동영상이 왔어요. 분명히 자기 자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요, 이 측량줄로 재신 일천척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절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지성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부터 흘러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때 그 성소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볼만한 것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을 재현해 놓았어요. 성전 모형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전 수룹바벨이나 아니면 솔로몬 성전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제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제 서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앞쪽이 이제 동쪽이지만 그러나 출입구는 남쪽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꺾어서 남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 말씀도 그 주체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역시 그 성소기도원의 예루살렘 지형을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근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지성소에서 북쪽, 그러니까 성전에서 북쪽,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쪽으로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위 이제 그 물이 스며 나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지형과 성전의 모습과 그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스며 나온 물, 다시 말해 그곳에서 시작된 물이 바로 생명수죠. 주님의 보혈인 거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발목까지 찬 거예요. 더 내려가니까 내 무릎까지 찬 거예요. 더 내려가니까 허리까지 찬 거예요. 더 내려가니까 보혈의 강물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생명수로 변하고 소생하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성령으로 여러분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그 모든 삶의 모습 위에 생명수로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시작점부터 1천척 4번 했으니까 키로로 따지면 2km예요. 큰 강이 또 나타났어요. 큰 강물이 흘러 사해까지 갔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소에서 사해까지 30km가 돼요. 그런데 실제 거리가 30km라면 영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갈보리 언덕, 영문 밖 갈보리 언덕은 생명의 장소예요. 하나님 계신 곳 갈보리 언덕, 생명의 구원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뭐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거리의 문제인가요? 존재의 문제인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근본적 죽음의 생명수가 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닿으니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죽은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경험했던 이 생명수가 넘치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아래에서 다시금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정말로 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서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